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말하는 헬라어 에클레시아는 밖으로 불러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왜 교회가 밖으로 불러냈다는 뜻으로 그 단어를 쓸까요?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살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그 하나님 백성 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시대마다 여러 가지 정황을 배경으로 하면서 왔습니다. 때로는 거친 풍랑을 헤쳐나오면서 그렇게 지내왔고, 때로는 넘어질 듯 위기 속에서 타락하면서 비틀거리면서 오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책에서 이런 말을 읽었습니다. 그것이 신학자 깔뱅의 말을 인용한 것인데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성도들은 비록 타락할지라도 교회를 어머니같이 여겨야 된다. 이 말은 교회가 타락한 것도 인정하라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이 역사 속에 교회는 깊이 타락한 적도 있습니다. 특히 중세시대는 교회가 너무나 타락해서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초대교회는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까? 로마 교황들의 그 잔인한 박해를 받으면서 교회는 그 박해를 견뎌내야 됐습니다. 환난과 박해가 몰아치는 속에서 교회는 사라질 것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교회는 더 부흥했습니다. 교회를 진멸하려고 했지만 진멸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부흥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로 기독교는 힘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힘은 더 왕성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교황의 권세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우리가 세계 역사 속에 보면 그레고리 7세라는 교황이 하이니 4세라는 황제를 파면시킵니다. 그때 이 황제가 추운 겨울날 교황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3일간 파면을 걷어달라고 그렇게 호소하면서 황제가 교황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카노사의 굴욕 사건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당시의 교황의 권세가, 교회의 권위가 얼마나 높았는지를,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의 권위가 높아지면서 교회는 점점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년 동안 교회는 복음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교황 중심의 권력형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 교황의 말이 중심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온 설이 교황 무오설이라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빗나간 제도의 틀 안에서 교회는 복음과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때 일어난 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던 이 종교개혁은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우리가 지금부터 이 타락한 교회를 바꾸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자 해서 일으킨 게 아닙니다. 너무나 빗나간 교회, 너무나 교회의 본질에서 너무 멀어진 교황 중심의 그런 타락한 교회, 이것이 아니다 해서 우리 다시 한번 교회로 돌아가자, 우리 본래의 교회로 돌아가자. 그래서 다시 은혜의 자리로, 다시 성경의 자리로, 이렇게 다시 회복하는, 다시 믿음의 자리로 이 회복 운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순수한 교회의 본질을 되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순수한 그 열정이 뜻을 같이 한 사람들과 맞물려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사람들이 이 일을 했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 운동이 단지 사람의 계획과 사람들의 어떤 생각에서만 출발했다면 그 당시에 높았던 그 감당할 수 없는 힘든 벽들을 넘어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종교개혁자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바로 세우게 했습니다. 회복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위기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는 일을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배후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인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빗나가고 타락하고 흔들려도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고쳐주시고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을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마치 어머니의 손길처럼 그렇게 다독이고 때로는 도와주고 때로는 자식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처럼 그렇게 아파하고 탄식하면서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여성 명사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36절에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끊어낼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교회를 사랑으로 붙잡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흔들리고 타락했다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자녀가 속썩인다고 자녀를 버리는 부모는 없습니다. 자기 뱃속에서 품었다가 해산의 고통으로 낳은 자녀를 어머니는 끝까지 자기의 자식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빗나가면 비록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면서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 자식을 사랑합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그 어머니 같은 손길 안에 언제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교회는 비록 타락했을지라도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는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영적으로 보면은 굉장한 격동의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이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시대의 사상이 오래전부터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는 불변의 하나님의 말씀, 오직 길이 되신 예수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는 오직 구원의 그 이름 오직 예수, 이런 절대 불변의 진리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다원하라고 하는 이 거대한 무서운 사상의 무기를 가지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팬데믹 상황을 거치면서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예배가 중단되는 이런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코로나 시대 이전과 이후를 문명사적인 전환기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급속한 시대의 변화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의 구조가 바뀌고 있고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빠르게 진행됩니다. 다음 세대들의 가치관은 완전히 기존의 틀을 다 깨버렸습니다. 기성세대와 MZ세대의 격차는 더 커졌습니다. 앞으로 이 시대가 또 어떻게 바뀌어 갈지,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전염병보다도 더 무서운 또 다른 충격적인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성 시대를 우리 교회는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집중하고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변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이 변하는 세상에 무엇을 잡으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은 벌써 다 지나가 버린 것이 되고 맙니다. 또다시 바뀌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주목하고 붙잡아야 할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더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 빠르게 변화하는 이 세대 속에서도 넘어가지 않고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고하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권고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첫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지만은 이 권고의 말씀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즉 성도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부담을 주거나 우리에게 짐을 지우려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세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게 만들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복 있는 성도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자비하심으로 권고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를 드려라. 우리 교회 예배당 전면에 보면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이 크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리고 그 밑에는 예배하는 자의 자세,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를 세 가지로 적어 놓았습니다. 준비된 예배, 정성을 다하는 예배, 그리고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 어제 우리 죄직교육을 하면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다 풀어드렸습니다. 이것이 예배를 드리는 외적인 우리의 자세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은 예배 드리는 사람의 내적인 근본적인 자세를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구약에서는 예배를 다 제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5대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게 구약의 5대 제사입니다. 제사라고 되어 있지만 다 하나님께 드리는 다양한 제사 방법들입니다. 의미와 방법은 다르지만 차이가 있지만 모두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있습니다. 그 제물의 대표적인 것이 양입니다. 또는 염소, 송아지입니다. 이 양과 염소, 송아지, 이것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로 드려집니다. 내가 죄값으로 죽어야 하지만 나 대신 양이 죽습니다. 내 모든 허물을 다 뒤집어 쓰고 송아지가 죽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했습니다. 모든 제물은 살아있는 채 드리는 법이 없습니다. 모든 제물은 다 죽여서 드립니다. 죽어야 제물이 됩니다. 죽지 않은 제물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정확히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오신 희생되는 어린 양이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하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이 대신해서 희생되는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주님이 속죄 제물로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죽음 가운데 내어주는 것인가? 아닙니다. 산제물로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살아있지만 우리가 살아서 꿈틀대고 우리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우리의 잣대로 들이대고 그래서 어떤 불만이나 불평이나 주장질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잣대를 다 내려놔야 됩니다. 오직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만을 높이고 그분 앞에 감사하면서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찬송과 가사처럼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에게는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것입니다.
재물은 죽어야 하는데 산 재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재물처럼 내 판단과 내 사상과 고집과 이런 건 다 내려놓지만 살아있는 예배로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는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부하는 믿음의 삶에 대치되는 그런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이 세대의 사상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세대의 문화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이 세대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 속에 있고 세상의 흐름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 세대 속에 있으면서도 세속화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세상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이 우선이 되고 주의 말씀이 우선이 되고 주님의 뜻이 우선이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속이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께 있습니다. 어떤 분이 과거에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간첩과도 같다. 이게 지금 위험한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간첩과 같다. 이 목사님 어떤 뜻에서 이 말씀을 했을까? 생각해보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간첩은 예를 들어서 남한에 난파되어 있는 간첩이 있다면 그 사람 소속은 여기 남한이 아닙니다. 다른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자꾸 밤에 뭘 칩니까? 무전을 칩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거기에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여기는 잠시 머물다 갑니다. 여기 소속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앞에 계속 이 땅의 고통과 아픔과 우리의 현실들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내 몸이 아픕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고쳐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과 교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소속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돌아갈 본향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대의 흐름에 휩쓸려가는 이 세속화를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말고 영원히 변함없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끝까지 따르고 본받아야 할 분은 주님이십니다. 시대가 변해도 주님은 변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처음부터 변화가 되는 게 있고 서서히 변화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보여준 그 표적이 저 가나의 혼인 잔치집에서 있었습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습니다. 그 포도주가 반은 물이고 반은 포도주가 아닙니다. 완전한 포도주입니다. 어떤 포도주보다도 더 질이 좋은 그런 포도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 후에 우리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전에는 어둠의 자녀였습니다. 전에는 사탄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됐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변화가 생겼습니다.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야 되는데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의 변화가 너무 더딘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빨리빨리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변화가 점점 정말 더디기만 합니다. 수없이 주일에는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또 은혜도 받고 결단도 했는데 여러분 얼마나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쉽게 변화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너희가 변화를 받으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변화되고 나면, 온전한 변화가 되면 신앙생활은 아주 쉬워집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그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변화가 되지 않을수록 신앙생활이 힘이 듭니다. 버겁습니다. 여러분, 애벌레가 고치가 되고 이렇게 돼서 이제 나비가 되는데 그 과정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런데 그 나무 위를 느릿느릿 걸어가던 애벌레가 나비가 돼서 나올 때 그때는 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날아다닙니다. 변화되고 나면 이 세속의 거센 물결도 다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변화되면 이 죄악된 세상을 얼마든지 이겨내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올해 꼭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그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라. 왜 분별하라는 것입니까? 그저 무언가 알아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분별해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분별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저절로 되지를 않습니다. 조그만 영적인 긴장을 풀어도 금방 우리는 빗나가기 쉽습니다. 우리가 저절로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이런 탄식을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 바울의 탄식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탄식한다면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렇게나 세상 살아가는 그대로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살면서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빗나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힘으로 산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 세대는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이 그렇게 친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거센 물결처럼 우리를 휩쓸고 내려갑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시대의 물결에 휩쓸려 내려가 버립니다. 이때야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안테나를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일까?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신 권면,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어라.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으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 그렇게 살 때 이 세상이 아무리 급변하고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거역하는 세대가 된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